저희 딸 2호, 둘째 딸내미가 간혹 가다가 하는 대사가 있어요, 집에서. 자기가 뭘 하다가 안 되면, 자기도 막 답답해서 막 뭘 하다가 안 되면, 정말 이렇게 자기 머리를 막 치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임예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러분, 초등 1학년 8살짜리도 정신 차리고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은 좀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예전에도 사실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번 이거 따라서 하시라고 시킨 적이 있었는데, 자,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외쳐보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아셨죠? 시작!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아유, 감사합니다. 밖에서 보면 어디 2단 다단계 하는 줄 알겠어요. 근데 매번 이렇게 앞에서 시키면 너무 순종을 잘해주셔가지고 잘 따라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하여튼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방금처럼 정말 작정하고 정신 차리자 그렇게 외치고 해도 말처럼 정말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신 차리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다고. 오늘도 좀 그래요. 바람은 좀 쌀쌀한데 괜히 요새 좀 날씨가 지 맘대로예요. 저도 좀 더워지는 것도 같고 어제 오늘 비 와서 이번 주부터는 좀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이제 찬바람 불고 그러면 뼈마디가 안 시려운 데가 없고 온몸이 아파 죽겠다고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고, 그렇죠? 또 집에서 말 안 듣는 자식님들 보면 속이 뒤집어져서 정신 못 차리겠고, 걷다가 또 옆에서 쌍으로 속 뒤집는 남편 보면 또 정신 못 차리겠고요. 남편이 우리도 할 말이 많지만 제가 또 총 때문에 앞에서 뭔 말 했다가는 제가 집에 가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지만, 여튼 가족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겠다, 뭔 일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겠다, 그 빚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겠다, 그 맹수 같은 인간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겠다, 이런 아무튼 나를 그렇게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제정신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그래요. 괜히 여러분 앞이라고 하는 도리가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면서 강조했었는데,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교회다운 교회로 정해놓고 나서 더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안 그래도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인데, 그런 인생인데 교회 와서까지도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 어째 일주일 중에 이 교회 오는 주일 하루가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신경 써야지, 저것도 신경 써야지. 물론 스스로 감동이 되셔가지고 나는 교회 와서 그렇게 정신없이 이것저것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 그런 게 너무너무 좋다고. 나는 그게 기쁨이라고. 우리 목사님도 힘드시니까 내가 설교도 어지간하면 내가 해야 쓰겠다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언제든지 앞으로 나오세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본인이 감동이 되셔가지고 그게 너무 기쁨이셔가지고 교회 와서 그렇게 정신없이 이것저것 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안 그래도 일주일 내내 정말 정신없이 사시느라 정말 기가 다 빨려가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너덜너덜해져 교회에 왔는데 원치도 않는 막 이것저것 맡아가지고 더 정신없는 하루를, 일주일 중 제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가 더 너덜너덜해져서 돌아가는, 그렇게 만드는 교회는 저는 솔직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거진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매 주일마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주는 교회 복,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정신없이 이것저것 하나라도 더 하고 더 내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오셨으니까 이것저것 하나라도 더 받고 더 누리고 가시라고. 왜요? 우리 나사렛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이 바로 그렇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했노라. 자, 받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정말로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배려와 정성을 우리가 충분히 받고 마음껏 누리면요,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요,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고요. 시켜서 하는 건 원치도 않는데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닥 주님도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동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 미치겠어서 누가 뜯어 말리더라도 난 무조건 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바로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바라시고 우리한테 뭘 주셔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자고요. 오늘 주신 말씀, 실은 예전에 한번 봤던 말씀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앞서 제가 이제 얘기했던 내용이랑 관련해서 또 이런 좀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언니 마르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 언니 마르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 이렇게 두 자매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인 나사로와 남매지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마을, 그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게 되셨고,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제 집에 초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39절, 40절 다시 보시면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나이까. 동생한테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을 이제 초대해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라도 당연히 예수님께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를 했으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이것저것 막 요리하고 세팅하고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러니까 예수님 코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모습에 언니 마르다가 확 꼬라지가 나는 거죠. 전형 무서워. 언니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고 막 정신없어 죽겠구만. 쉬는 세상 편하게 예수님 앞에서 세상 편하게 퍼질러져 있다고 화딱지가 난 거예요. 승기에 팍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꼰질는 거죠. 아따 예수님, 이 짝을 없는 동생 마리아 좀 보라고. 아니 언니는 바빠 죽겠는데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도와줄 생각을, 손 걷어붙이고 도와줄 생각을 안 하네 어째? 한 소리 좀 해주시라고, 홍보 좀 내주시라고. 기척딱거니가 없다고 막 그렇게 예수님한테 꼰질는 거예요 언니가. 근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언니 마르다의 이 요구가 조금은 황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말씀 어디에도 이런 얘기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마르다한테 야 너는 사람 불러놓고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시원찮냐? 먹을 것 좀 내보라. 아니 대접이 어째 시원찮다고 먹을 것 좀 대접하라고. 먼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꺼내셨다는 말씀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한 번은 우리 교회 학생들이 지난번 고창 모양성지 있을 때 학생들 몇이 이제 주일날 놀러 간다고 모양성지 놀러 간다고 구경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데려다 줬어요. 근데 또 제가 데려다 주면서 데려다 주기만 했겠어요? 목사인데 그래도 그냥 많이는 아니고 한 사람당 돈만 원씩 쥐어주면서 마실 거라도 사 먹으라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생생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이 너무 착해요. 아유 목사님 됐어요 안 받을래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마저 끝까지 받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줬어요. 그런데 그 돈 그대로 한 푼도 쓰지 않고 제 예원이 통해서 저한테 다시 전달해서 돌려주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그 정도예요. 제가 근데 그 돈을 주면서 속으로 이 돈을 주면 이것들이 더 한 푼도 안 쓰고 도로 내 딸 통해서 돌려주었지? 계산하고 줬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째 반응들이 시원찮은 거 보시니까 어째 우리는 안 준다냐 하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드리면 도로 빠꾸 안 할 것 같아요. 돈이. 그래서 그건 아니고요. 여튼간에 우리 학생들이 그랬다고요. 그런 것처럼 혹여라도 제가 돈 받을 거, 돈 줄 거 생각하고 계산하고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네 집에까지 와줬으니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번 한 상 차려고 와라. 그런 계산으로 오신 거겠냐고요.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말씀 어디에도 야 먹을 것 좀 내오라고 대접이 시원찮다고 예수님이 한 소리 하셨다는 얘기가 1절 말씀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가 어쨌다고요? 40절 다시 보시면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언니 마르다 혼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괜히 마음이 쫓겨가지고 마음이 분주해서 난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르다를 그렇게 사실 뭐라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와 놓고는 어떻게 아무것도 대접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대접해야죠. 이것저것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한테 최고로 좋은 거 대접해 드려야죠. 그런 다른 손님도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 말씀 가지고 이 마르다 마리아 얘기 가지고 목사님들 중에서 동생 이제 마리아처럼 말씀 듣기에 힘써야 된다고, 다른 거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오직 말씀 충만해야 되는 줄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으세요? 할렐루야. 이런 거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맞아요. 너무 좋은 가르침이고 맞는 얘기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말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만약 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면 예수님 대접은 누가 해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 대접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이 불쑥 갑자기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시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부탁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뭐라도 대접을 해야죠. 언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처럼 똑같이 예수님 면전 앞에서 말씀이나 듣겠다고 둘 다 똑같이 그러고 한 명도 예수님 뭐라도 대접 안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은혜롭게 듣고 축복기도 받고 이제 다 볼장 봤으니까 가시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대접해야죠, 당연히. 마실 거, 드실 거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항상 가득히 준비해서 예수님께 대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얘기는요, 예수님께 대접하느라고 예수님 말씀 듣기를 소홀히 했던, 그걸 좀 어떻게 보면 가볍게 여긴 것처럼 보이는 마르다를 혼내고 마르다를 뭐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는 예수님께 대접하는 사람도 있긴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가지고 예수님 대접할 생각 말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빠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제가 얻은 깨달음,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교훈은 무엇이냐?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실게요. 40절 다시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나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나오죠, 분명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보자고요. 41절, 42절입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시자고요. 먼저 마르다한테, 언니 마르다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무슨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탁 걸렸던 포인트는 바로 그거였어요. 마르다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 40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었다고. 핵심은 그러니까 뭐냐? 너무 많이 하려고 했다는 거. 문제가 뭐였다고요? 너무 많이 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42절에서 그러셨다니까요.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 어디에도 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러진 않으셨어요. 몇 가지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야 되는데 하려면 몇 가지만 해라, 몇 개만 해 그냥. 그런데 몇 가지 하는 것도 힘들면, 그렇게 몇 가지 하는 것도 힘들면 한 가지만이라도 해도 된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아무것도 안 바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몇 가지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면 한 가지만이라도 바라신다고. 다시 말해서요,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내 마음이 분주해하지 않을 정도로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 많이 하려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러다가 마음 다치지 말고, 그러다가 지치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이 얘기하신다고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간혹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좀 더 잘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고 조급해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린다고요. 그러다 보면 괜히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나만 바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노는 것 같고, 남들은 세워라 속 편한 것 같고, 그래서 짜증이 올라와요. 그래서 승질이 올라온다고.
그리고는 막 주변에 화살을 쏘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한테 그랬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동생 마리아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생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좀 그래요. 실은 말씀드렸지만 언니가, 자기가 아니고요, 언니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단 말이죠. 동생한테 얘기도 없이,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동생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언니를 뒤로 몰래 불러가지고 허리 쿡 찌르면서, 언니는 나한테 말도 없이 예수님 모시고 오면 어떡하냐고. 나 쌩얼인데, 나 아직 화장도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떡해? 나 좀 이따가 친구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아니 나 한숨 피곤해서 한숨 잘라고 했는데, 나 할 일 많은데, 아니 얘기도 상의도 없이 예수님 불쑥 그렇게 모시고 오면 어떡하냐고. 언니. 그런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어쩌면 마리아가 그랬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마리아는요, 혹시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한 거예요. 뭐요? 예수님 말씀 듣기. 아이고, 동생은 이렇게 말씀도 이쁘게 잘 듣는다고.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런 칭찬도 듣기도 했지만, 일단 딴 것보다도 바로 마리아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의 뜻에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화를 내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그거 한 거, 그게 예수님 마음에 드셨던 거 아니겠냐. 그게 예수님 뜻에 딱 맞아떨어진 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제 이쯤에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로 영상 하나 보시면서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 연예인이 마라톤 달리기 대회를 나갔어요. 그것도 풀코스 42.195km, 그러니까 40km가 넘는 거리를 달리기 뜀박질 하는 건데, 이 연예인이 뭐 전문 달리기 선수가 아니니까 가다가 중간쯤 못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길바닥에 주저앉게 된 거죠. 그러다가 한참을 쉬다가 다시 기운 내서 힘을 내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뛰는데, 같이 달리기하는 다른 앞서가는 다른 사람들 중에서 이런 분들을 본 거예요. 그 영상 잠깐 보시고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고. 제가 우연찮게 이 영상을 좀 보는데요. 이런 좀 은혜를 받았어요. 한 연예인이 간신히 힘을 내서 다시 뛰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앞에 가는 한 커플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커플이었어요? 한 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셨고, 다른 한 분은 끈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그 시각장애인 분이랑 같이 뛰어주는 어떤 봉사자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는데, 좀 이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서 뛰어도 40km를 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앞에 계단 올라오시는 것만 해도 거의 뭐 천국의 계단을 올라오시듯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죄송스럽지만서도 여튼 40km로 혼자서 뛰는 것도 보통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이 보이지 않는 다른 누군가를 끈으로 묶어서 같이 뛴다는 건 훨씬 힘든 일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시각장애인분은 자기를 그렇게 끈으로 같이 묶어서 띄워주는 앞사람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자기 때문에 더 고생하는 앞사람한테 미안하고 참 염치 없지 않겠냐고. 괜히 자기 때문에 자기 속도로 뛸 수도 없고 자기 신경 쓰여서 배에 배로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앞사람한테 정말 미안해 하시면서 뛰셨을 것 같아요. 그 시각장애인분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는요, 그럼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했던 거예요. 앞사람을 의지하고 앞사람 팔에 끈이 묶여서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누군가를 의지하고 끌려가는 게 전부니까 그 한 가지라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대접받고 싶으셔서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신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반대로 우리에게 오히려 많은 것을 대접해 주고 싶으셔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주신 거라고 믿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정신 못 차리고 마음이 분주해서 근심하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아니면 혹은 한 가지라도 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예수님 의지하기, 예수님 손에 끌려가기, 예수님한테 잡아달라고 하기,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기,
예수님 속도에 맞춰서 가기. 주님, 나 힘들어도 뒤져버리겠습니다, 진짜. 그 한마디 기도해보기. 그니까 주님 좀 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보기. 이거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 된다고요. 우리 주님은 그거면 족하다, 그거면 됐다 라고 하신다잖아요. 사나설교 식구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하고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더 많은 거 하려고 정신 차리지 마시고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한테 더 많은 거 받아서 정신 차리고 사시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거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큼은 꼭 하시자고요. 그게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찬송이 됐든 봉사가 됐든 뭐라도 좋아요. 그 한 가지를 꼭 찾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받으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 모두 천국 땅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함께 주 한 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